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10사람들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중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아는 공식적인 국가의 대역죄인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못 지르고 나라를 살린 어떻게 보면 나라의 1등 공신이자 절대 반역자나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울의 권세 아래서 왕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자 10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에게 언제든지 내려오셔서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드리겠나이다. 그것이 저희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라고 충성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상의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따지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따집니다. 십광야에 살던 이들도 세상 논리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울 왕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10사람들의 선택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익만을 구하며 하는 것인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의 고발에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사울이 이 고발한 10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주 꾸준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마치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없는지를 늘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작은 행동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듣자 하니 다윗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다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거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갈 것이다.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다윗을 철저히 감시해서 보고할 것과 자기 자신이 직접 찾아갈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10사람들이 먼저 다윗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따라 사울도 그의 병사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근처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가 이러한 상황을 듣고서는 급히 피하여 마온 황무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울이 추적해오자 또 급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올라오면 다윗은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저쪽 산으로 도망가면 다윗은 이쪽 산으로 도망가는 끊임없는 술래잡기를 합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사울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도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디에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혀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령이 사울을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닥쳤기 때문에 사울은 급하게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며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며 그때를 떠올려 보면 훗날 그 지역명을 셀라 하마누것이라 하는데 분리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위가 갈라지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바위가 갈라지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뒤 좌우가 모두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10사람들처럼 세상의 시류와 자기 유익에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바위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